상담 말씀뿐만 아니고 여러분 평생에 자주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새롭게 나가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말씀 나가지 말고 아주 그냥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달려갈 텐데 이 말씀의 응답을 내가 최고로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고, 그 매번 강단한 말씀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명자들이 몇 가지 좀 안 되더라도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을 때가 제일 좋을 때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평온할 때, 별 문제 없고 별 부족함 없고 살만할 때.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하고. 그런데 이 가장 평온할 때 오히려 인간은 유혹을 받았고 하나님과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다윗 왕이 한때 실수를 한번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원래 전쟁이 터지면 전장은 당시에 제일 앞자리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다 해야 되는데 다윗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 집에 그냥 놀고 계신 겁니다. 군사들은 다 전쟁에 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전도 캠프하러 다 나갔는데 저는 집에서 야구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제 옥상에 가보니까 이제 뭐 아리따운 여인이 저 목욕하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잠시 선생님께서 잠시 착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일 없이 평온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을 풀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면은 네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소와 양과 은금이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을 보면서 뭘 두려워했다고요? 백성들이 먹고 살만할 그때가 오히려 두려웠던 겁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딱 있으면요, 그 문제 해결 때문이라도 일단 긴장하게 됩니다. 어쩌다 말씀도 확인해 보기도 하고요. 근데요, 별다르게 별일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감사도 잃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이 평온할 때 유혹에 당하고 이탈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하면 요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제가 늘 강조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평상시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집중훈련, 특별한 수련회, 기도원 좋습니다. 갔다 와서 확 은혜 받아가지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좋아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풍성히 느끼고 고백하고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주로 다음 주에 만나보면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감정적인 사람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시적 은혜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쌓여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 일시적 은혜가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그 속에서 오는 평상시 감사와 은혜,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감사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늘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고 항상 감사 속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 평상시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평온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별 문제 없고 먹고 살만하고 소와 금이 풍성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평상시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저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십몇 년 있으면서요, 제 인생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뭐 체험한 것도 없어요. 제가 한 거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입니다. 저는 조금 말씀을 좀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어제까지 넘어지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고 말씀 앞에 서려고 했고 평상시 은혜를 사모한 거죠. 이게 참 중요하죠. 두 번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평온할 때 우리가 항상 유혹과 이탈을 주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언제 사람이 무너지냐면 말씀을 놓칠 때,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언약이 희미해질 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당할 때 사단이 확인을 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정말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했냐? 굉장히 헷갈리게 말했습니다. 언약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공격을 해요. 왜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 그랬죠? 검이라 그랬단 말이죠. 칼, 무기를 뺏어놓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냥 공격 못하지.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못 덤빕니다. 사단은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 희미해지면요 살못이 찾아오는 겁니다. 살못이. 뱀 봐봐요. 부산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혓바닥도 갈라져가지고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씀 놓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진짜 우리는 강단의 말씀에 어쩌면 생명 걸 만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 이번 주 말씀은 은혜 됐다. 아 이번 주 말씀은 나랑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는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에 여러분들은요 생명처럼 붙잡으셔야 된다니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 그러면 우리는요 아까 우리 송 집사님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언제든지 일로 빠져나갑니다. 창세기 3장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이 말은 내 맘대로 살고 싶겠다는 거거든요. 목사님 아무리 뭐라고 침 튀기면서 설교해도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 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로 빠져간단 말이죠.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의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물질의 귀함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언제? 이 축복 놓칠 때.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언제든지 내 이름이 올라가고요. 성공을 향해서. 얼마나 교만하게 유혹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을요 이 사단이 갖고 있는데 그걸 인간에게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괴로운지 압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빨리 안 높아지는 것 같거든. 이 사단이 그런 속성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강단의 말씀에 여러분이 딱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온할 때 우리가 방심할 게 아니고 평상시 은혜 속으로 영적 썸밋 속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가만히 있는 건 없습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떨어지거나 조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모릅니다. 영적 상태는 뭐 어떤 나무에 뭐 열매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조용히 올라가고 있거나 조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몰라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내려가는 줄 잘 몰라요. 근데 올라가는 건 약간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평상시 은혜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 중요하고, 강단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친 결과 제일 먼저 7절에 뭐가 밝아지죠? 육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육안이 확 밝아져 가지고요, 모든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땅의 현실이죠. 두 번째는 마음에 뭐가 찾아왔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 주에 김영순 성도님 교회를 못 오셨는데 왜 못 왔나 물어보니까 다 이 강단 말씀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와서. 이상하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제가 어떤 분 무속인 남편 예를 들면서 폐섬유증 얘기를 했잖아요. 마침 또 우리 김영순 성도님 폐에 뭐 동글동글한 게 뭐 조그만 게 또 하나 있던 두려운 겁니다. 아마 잘 여러분 모를 겁니다. 건강염려증 이거요,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하거든요. 일반 사람 잘 모릅니다. 무섭거든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모기와 들었잖아요. 그거 아마 뭐 송장로님이나 한 집사님 아마 잘 들어와다 할 수, 아파트 높이 살면 모기 잘 없거든요. 건강염려증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요, 경험 안 해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주일날 당장 찾아갔잖아요. 그 찾아가가지고요, 제 예를 들면서 처음 만났을 때도 그분 내가 병원에서 만났을 때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더라고요. 두려워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공포만 두려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너무 내 인생이 낮아지는 것 같은 마음, 내 인생이 혼자 되는 것 같은 마음, 이상한 두려움, 염려 많이 집어넣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완전히 끝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확신과 능력과 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지. 마귀가 두려움을 자꾸 준다니까요. 어쩌면 큰일 날지도 몰라. 안 납니다. 나도 괜찮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나면 얼마나 큰일 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두려움을 싹 집어넣죠. 그래서 죄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근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두려움이 끝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증인입니다. 저만큼 두려움, 염려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정말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상시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이 체질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체질로, 복음 누리는 체질로 조금씩 바꾸시는데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죠? 변명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불신자도 성공자들은 절대 이런 거 안 합니다. 물론 하죠. 하지만 겉으로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 가진 우리가요,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불신자랑 절대 비교, 상대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요, 밀리는 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꼭 이기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훨씬 더 영적 세밋의 축복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불신자보다 뒤져서는 안 되거든요. 변명하게 만들고 책임 전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는 날 동안요, 누구누구 때문에라는 변명을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언어도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남편 때문에, 내가 아내 때문에, 내가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부모 때문에, 내가 목사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때문에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게 원래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이 때문에를요 좋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언어 바꿔야 됩니다. 우리. 왜냐?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또 가정의 네 번째죠. 가정에도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테슈카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큰 바람 가지지 마시고요. 실망만 커집니다. 사람은 어른이나 아이나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손에 있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 천국 가기 전에 최대한 서비스 봉사해드리고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정에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또 여기서 나온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있죠. 평생 땀을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하면 열도 나기도 하고 기침도 하기도 하고 막 몸이 춥기도 합니다. 그것은 감기 바이러스로 인하여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사실은 근본 원인은 감기 바이러스가 근본 원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근본 원인은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평온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이탈한 자체가 모든 문제라면은 하나님을 다시 이탈했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유일한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해답입니다. 유일한 해답. 오늘은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또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사실 만남입니다. 제가 주중에 지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집사님들 만난 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 정말 여러분 만난 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만남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탈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첫 번째 축복이요 가장 중요한 만남이잖아요. 그 만남을 연결시켜준 다리 그리스도 깨달은 것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만남이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는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고맙잖아요. 정말요. 한 번 사는 인생이요. 남편도 잘 만나야 되고 아내도 잘 만나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줄 교회와의 축복이 사실은 진짜 만남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외로 교회 갈등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뭐 저도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상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언제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는 게 답인데 참 쉽지 않아요. 말처럼.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만난 게 기쁘다 감사하다 정도가 아니고 진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명계약을 찾을 만큼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브리스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울과 같은 전도자와의 만남이고요. 그리고 전도자와 동역자의 만남입니다.
귀하잖아요. 전도자 잘 만나고 우리 동역자 성도님들 잘 만나고 이것도 정말 복이에요 사실은. 이신영 집사님 제가 어제 갔는지 언제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니까요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매번 투석하고 병원에서 고통당할 때 얘기해도 될 거야. 뭐 별 얘기 아니니까. 사실은 본인이 뭐 매일 그 봉제 일을 하니까 아파도 뭐 와줄 수 있는 분이 없고, 사실 직장에서 오는 분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본인이 막 얘기했어요. 대표로 그냥 한 번 오셨다 간대요. 말 그대로 대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직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대표로 오고 가지만 성도들은 이렇게 참 어제도 왔다 오늘도 왔다가 왔던 사람이 또 왔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가. 그 본인 너무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저한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 지금 한 3번인가 갔거든요 벌써. 교회 대표하고 회사 대표하고는 틀려요. 마음을 담고 간다니까요. 뭐 자주 가는 게 꼭 마음이 많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 만나고 교회 잘 만나고 전도자 잘 만나고 동역자 잘 만나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언약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만남을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축복을 누리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이 밤에 다시금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가요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있는 위치는 나의 영적 상태를 좌우하게 돼 있고요. 위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나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나의 영적 상태로 연결되게 돼 있고, 내 영적 상태에 따른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 어두운 열매가 반드시 나와요. 정말입니다. 밝은 곳에 있으면 밝은 열매가 나오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상시 은혜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혹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한다면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는 위치를 사실 알고 묻는 거예요.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너가 있는 곳을 지금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돌아보는 행동을 안 하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러면 내 있는 위치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보면 생각했겠죠.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안해야만 하며, 왜 나는 죄 아래에 거해야 되며, 왜 난 늘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생각을 하면 생각하겠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가 만든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너는 그렇게 살다 갈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빨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내가 네 인생을 살아주도록,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할 테니까 인정하고 내게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얼른 내게 나와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아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죠. 방향은 우리의 현재도 관련되고 미래도 관련되죠. 열심히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까? 그건 뭐 기본이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요, 좀 방향만큼 중요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랑 안 맞다, 그럼 저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평생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자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 상황이 내 삶의 방향이 안 맞아.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향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색하지만 사람에게 말도 걸어보는 거고요. 내 성격하고 안 맞지만 그래도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향하여 한마디 던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방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중심입니다. 중심. 이 중심이 맞아야 방향이 맞겠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랑 잘 맞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붙들어 준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체험했거든요. 오늘부터 새롭게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딱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뭡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희미해져가는 복음을 다시금 명확하게 지키고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지역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영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꺼져가는 복음의 씨앗을 다시금 살리라는 겁니다. 주일날 내가 뭐 얘기는 못했지만은 다운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자기 어릴 때 교회 다녔던 모든 친구들 지금 한 명도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윗집 할머니 딸이 지금 정신문제 왔잖아요. 제가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만 하면요, 이 할머니가요, 교회 어디냐 위치는 물어보지만 귀 안 닫아요. 왜냐? 자기 이 속에 각인된 게 뭐냐면은 자기 딸이 찬양대 오래 했거든요. 제 말이 먹히겠습니까? 본인 머릿속에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딸이.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까? 자다가 깨도 이거는요, 1000번 물어봐도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회복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회복하는 개인, 이거 회복하는 모든 가문, 모든 단체, 하나님은 힘을 실어준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라합과 같은 기생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리고성 다 무너지는데 왜 기생과 기생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까? 언약 가진 자 살려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복음 회복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실어줘 버린다니까요. 그걸 복음으로 구원하고 영혼 살리고 할 거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기 우리 방향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캠프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이 전도 제일 잘해. 내가 보니까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남의 집 막 들어가고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사님 뒤에 따라다니고 집사님들 뒤에 따라다니고 집사람 뒤에 따라다니고, 한 사람은 문을 열어주고 한 사람은 말하면 되고, 맞잖아요. 또 한 사람 남으면 뭐 신발 정리해 주면 되고, 뭐 다 그렇게 원네스 되어져 가지고 가리봉동 지역과 진짜 금천구 지역에 흑암 세력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에 여러분을 부르신 게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고요. 혹시 내일 캠프 못 오셔도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캠프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입니다. 첫 질문.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류 재앙의 첫 시작이 뭡니까? 자리 이탈입니다. 모든 축복의 원리가 그래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잖아요. 군인은 군인의 자리가 있고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모든 자리가 다 있거든요. 그 자리를 이탈할 때에 뭐가 오느냐?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나빠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말씀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탈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참 감사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함께 해야 될 자리를 이탈한 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인간의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어떤 것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존재도 없고 세력도 없고 단체도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는 가죽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수치를 자기가 가리려고 만든 종교, 무화과 나뭇잎, 그걸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거든요. 가죽이 질깁니다. 가죽이 튼튼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희생제사, 피제사를 통해서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죽어야지만, 피 흘려야지만 될 수 있는 사건이고, 그리스도라야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질문에 대한 중요한 질문과 답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님. 아주 중요하죠. 마지막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마지막 질문.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겠죠. 뭘까요? 사실상 마지막 질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완전히 이탈해버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겁니다. 예수님 찾아가 주신 거예요. 생선 다 구워주시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마디만 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상 이게요, 주님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서 이 사람들 원어로 보면 이런 것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알죠. 그거 테스트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할래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잘 알고 계신다고. 왜?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거를 다시금 회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이 첫 질문도 해야 되지만 마지막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죠? 그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이죠. 그 전에는 13절도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인자를 쉽게 말해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같다. 또 엘리야 같다. 또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명 같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언젠가는 교회 그만둡니다. 맞죠? 엘리야처럼 믿는다는 것은 뭔가 자기 집에 능력과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기 입맛대로 믿거든요.
맞잖아요. 사회 부정부패를 열받아 있는 사람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니까요. 자기 입맛대로 믿는다니까요. 그냥 무난하게 그냥 종교 하나 좀 가지고 싶어 품위 있게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믿는 겁니다. 맞잖아요. 석가, 소크라테스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동네 사람들은 저를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나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이 말은 선생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을 중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부었단 말이에요. 감람류를 부어가지고 중요한 의식할 때 중요한 분들을 세울 때마다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누구였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동네 이장을 뽑을 때는 기름을 안 부었어요. 제사장 뽑을 때, 그리고 뭐 할 때? 왕을 선별할 때, 왕을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주는 뭐라고요? 요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21세기를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상관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는 저처럼 입에 개거품을 물고 하나님 만나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네 인생 안 된다라고 침을 튀기며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맞습니다. 개거품을 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개거품 안 물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 다 잡혀가지고 잡힌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들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빠지고 나의 연약함에 빠져 있는데 어찌 개거품을 안 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방황하는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제사장은 뭡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죄 문제 해결이 그냥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 문제 해결됐단 말이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어린 양에다 손대고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내 죄 문제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을 도와주는 겁니다. 왕은 뭐죠? 왕은 지금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권한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세죠. 왕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으면요, 저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서는요, 모든 우상 다 없애야 하면 다 없앴습니다. 유일하게 왕이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 이거 없애라 하면 못 없앤다니까요. 왕이 없애야 하면 다 없애야 돼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만왕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이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쩌란 말입니까? 내 인생은 이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속에서 계속적으로 유혹당하고 이탈당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인간은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이 옆에 딱 앉아 있었는 겁니다. 참 축복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축복이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했잖아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이 한 주간의 완전한 해답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릇은 과거에 묶인 모든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이 예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100% 발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과거로 인해서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과거로 인해서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발판으로 삼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등입니다. 아주 작은 갈등, 큰 갈등 많이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갱신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네가 잘못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갱신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모질하지만 그 네 잘못도 있어. 갱신에 그런 수준 낮은 뜻이 아니고요. 갱신이라는 뜻은 너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마치 그 문턱을 넘듯이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는요, 3살짜리 아이는 문턱을 못 넘습니다. 가다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그 아이 보고 자꾸 넘어서라 못은 넘어섭니다. 근데 우리는 3살은 아니잖아요. 복음 받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랫동안 복음 듣고 뿌리 내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넘어설 수 있는 문턱 넘듯이 넘어설 수 있는 그릇으로 딱 만드시고, 세 번째는 혹시 내게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전부 다 제게 기회였습니다. 무슨 기회인지 아십니까? 바르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그것을 붙잡는 기회였습니다. 위기가 왜 옵니까? 바르게 하지 않아서 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올바르게 시작하라는 기회로 딱 삼으시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 못한 뜻은 아니고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요.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왜? 빨리 자고 싶으니까. 문제는 해결도 참 중요하지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아무도 곱게 할 수 없다라 그랬습니다. 전 올 한 해 하나님이 제 삶의 모든 사역에 굽게 하신 것들을 점검해 봤어요.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사람이 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굽혀놓은 거를 사람이 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굽게 했냐는 거죠. 멀쩡할 도로를 똑바로 펴주면 좋은데 왜 굽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올바로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운행하시고 내가 역사하면 다 되니까 너는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될 자리 속에서 정말로 바른 시작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수요일이 아니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실상 지금 질병 시대고 지금 복음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 캠프 시대를 열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처럼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원네스 되어지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두운 자리, 불신앙의 자리, 고통당하며 외로운 자리, 우울한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며 빛 가운데로 다 나오는 축복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